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를 지금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각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4대 교회는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가진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는, 그 심령에는,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는 것과 내부가 달랐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여지는 것과 실상이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4대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반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이시죠?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조금 더 내륙 쪽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요, 굉장히 그 두아디아 버가모에서 또 히에라볼리 또 라우디게아로 내려가는, 또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골로새 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일단 이 교회는 이제 빌라델비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유물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 성경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터 위에 이제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세운 건데, 저기 뭔가 세인트 존 처치라고 있죠. 그러니까 성요한 기념 대성당으로 건축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교회가 지어졌지만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3개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이 우리가 그 사대에서 봤던 기둥보다 엄청 차이가 나죠. 굉장히 크고 굉장히 두껍죠. 자, 이런 교회의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 지진이 있었고, 또 17년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있어서 4대 그리고 빌라델비아가 다 거의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금도 면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달에 한 번씩 집이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살고 싶지 않겠죠. 저는 그 지진의 진동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순간 오는 공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2번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진동의 여파가 저희 집이 흔드는데 그때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일본에 아울리치 갔을 때 각오는 하고 갔지만 막상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훈련이 딱 돼서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순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공포, 불안함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문, 기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미지로 또 상황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지금 주님이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옛날에 빌라델비아라는 영화가 있었나? 아닌가? 뭐 미국에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죠.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필레오, 사랑이란 뜻으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우리가 두아디라나 또 다른 곳들은 염색, 또 뭐 금광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많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가난한 도시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또 부유한 그런 도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수없이 많은 칭찬, 책망이 없는 교회가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신가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근데 여기 이제 거룩하시 우리는 연결어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독립된 단어예요. 거룩하신 이,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에 2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뭘 말해요? 구별됨을 말하죠. 죄로부터 분리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호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진실하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참이다라는 의미보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의 열쇠는 어디를 일단 봐야 되느냐?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에 2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이사야 22장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단원이 바로 이 22장이에요. 거기에 셈나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셈나가 하는 일이 뭐냐? 다윗성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고성, 그러니까 나라의 금고를 맡은 자가 이 셈나입니다. 근데 이 셈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악질, 부패,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지만 전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정권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느냐? 엘리야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너에게 책임을 맡기겠다.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 열쇠 가진 자가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엘리야김이 문을 열어줘야 다윗성도 들어가고 국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누구라도 거기에 출입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성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김에게 준 다윗성의 열쇠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윗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다윗성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도 못 가나요? 힘으로도 못 가요인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길이요, 생명이요,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장 18장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복음, 구원을 얻는 것 다 누구에게 정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 주님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쫙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누가 닫습니까? 못 닫습니까? 못 닫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린 문은 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문을 닫거나 회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막을 수 없고 로마 황제도 막을 수 없고 유대인들의 회방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주님이 이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뭐길래,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이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내가 그냥 꽉 뻥 다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별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혜택과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주님이 이 빌라돌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란 걸 뭘 말하냐?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정통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대단한 교회는 어딜까요? 에서 버누 사 빌까지 왔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때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바울이 직접 가르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바울이 떠난 뒤에 목회자도 다 대단한 사람이 와요.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이름만 딱 대면 목사님, 유튜브에서 막 그 목사님 설교만 찾아 들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 인력도 많고 능력 있는 자도 많고 일꾼도 많고 성도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세가 작은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입니다. 네, 갑자기 너무 실감이 확 되죠. 그러니까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크게 시스템도 없고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막 대단한 은사도 없고 대단한 목회자도 없고 대단한 일꾼도 없고 그래서 어때요? 남들 보기에 저 교회가 뭐 할 만한가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성도 수만 없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다 가난해요. 왜 가난합니까? 이 지진만 나면 집이 흔들리는 이 도시에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도시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다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란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은 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배제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가 없어요.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숫자도 없고 대단하게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 별게 없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고도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뒤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서머너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너희가 사랑을 잃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환난과 큰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갔을 때 다 어딘가에 훼손되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협하고 무너졌는데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2024년 첫 예배 드리는 그 주간 어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엄청 휩쓸고 갔잖아요. 그때 코로나로 인한 제도적인 제재를 받은 시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아예 교회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했던 적도 있고 또 뭐 한 공간 안에 몇 명만 가능하다 해서 숫자를 카운트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적들도 있고 그때 진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다 견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다 진짜 어려웠느냐? 작은 교회들입니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영향력이 없는 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재정이 없는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때 목회를 포기한 목사님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교회지만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있었다. 그 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소모임이 있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소모임이 있는 교회가 살았어요. 소모임이 있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소모임 안에서 무엇을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소모임이 있어서 서로 다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줌을 이용하고 또 전화를 이용하고 카톡방을 이용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말씀이 오갔던 교회는 작지만 어때요?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살았고 그리고 오히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0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지켰는데 그 내 말이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인내의 말씀인가요? 주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약속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완성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삽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을 때 올지, 죽고 나서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기대치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읽었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앞뒤를 맥락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가입니다. 왜? 악한 자 바로 벌 주고 의인은 바로 복 주고 이러면 만사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벌 받으면 아 그놈 나쁜 놈이구나, 복 받으면 아 의인이구나 라고 하면 끝날 일을 왜 때를 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악인, 분명히 악인이고 약한 자 거 빼앗고 남의 밭 갈취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데 그 악인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자식이 잘 됩니까? 왜 부자입니까? 왜 명예가 높아집니까? 왜 하나님의 때가 없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그가 망하는 꼴을 그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이 망한들 그 아버지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욥은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입니다. 맞다.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 왜 저 악인은 아직까지,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 우길 거 없어. 너 지금 벌 받는 꼴을 보니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가 너를 욕하고 떠나고 재산 다 뺏기고 네 몸에 욕창이 나고 이런 꼴이 된 걸 보니 너는 악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 원인이 이렇다, 인과응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이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있다면, 결과를 본다면, 번성하다면 저가 의인이냐? 아니지 않느냐? 악인이지 않느냐?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가 악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가 내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알고 싶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욥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악인 바로 벌 받으면 여러분 살 재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짓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왜 저 나쁜 놈은 왜 안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벌 주고 심판받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숨쉬고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 보니 죄가 있을 거야. 망한 거 보니 너 분명히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 거야. 이런 정죄가,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원망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몸부림치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제가 당한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범죄한 적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저 구렁텅이로 내몰아 가시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는 게 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걸어가야 합니까? 남들은 쉽게 척척척척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뭔가 쭉쭉쭉쭉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고 헌금도 드리고 돈도 내고, 그런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거를 들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내가 후딱후딱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후딱후딱 결론이 내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 질문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알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나쁜지 뻔히 했는데 알 수 없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죄 졌잖아, 남들 거 빼앗았잖아, 그래서 당하는 거 말고 도대체 이 큰 섭리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를 듣는 이 성도들도요, 굉장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곧 순교가 눈앞에 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내함입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나요? 저는 N땡땡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정재 배우가 있고 전지현 배우도 이제 쇼츠로도 많이, 이 짤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동지를 팔아넘겼습니까? 비장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배반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삶을, 그 복을, 그 유익을 빨리 내 것으로 갖고 내가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해봐야 큰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방법을 찾자.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행하고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격려하시는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붙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괴로운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럼 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요. 이들도 놀랍게 그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다 전도를 나갑니다. 유대교를 전도해요. 그러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야,
예수 믿는 걸로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돼? 아니야. 그것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믿어라가 아니에요. 고발해요. 로마에게 고발해서 잡히게 하고 당하게 하고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괴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느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 몇 사람을 네 발 앞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게 하고. 이 빌라델비아 능력이 작은 이 교회 앞에서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옳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고 그리고 이들을 어때요? 높이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들 자체가 인내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그의 삶이 그답지 못하고 그의 언어가 그답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를 지켰어? 네가 내 말을 지켰어? 뒤따라오는 말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시험이 없다는 말. 군대 면제는 뭐야? 군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아예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싹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홍수 심판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다 감당한 자가 노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고 홍수 기간을 다 감당하게 하고 비둘기를 내려보내서 새싹을 물고 오자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어때요? 행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듣고 에이 무슨 했으면 이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혼자 지었어요.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러나 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했지만 노아는 어때요? 방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지킨 자를 주님도 어때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많은 인원입니까? 유명한 목사입니까? 뭐 큰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유일한 것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상식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이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영향력, 힘 이런 거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다 뭐래요? 그들이 기둥같이 여겼다.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고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전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들의 결정 하나가 전체 소아시아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됐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둥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없네 여기. 우리 혜우 형제님에게 부모님이 혜우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무슨 뜻입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런 뜻 아니잖아. 난 너를 기대해. 너는 우리 집안을 든든히 세울 자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작은 교회를 가진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작은 능력이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처음 보았을 때 기둥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들의 기둥은요 너무너무 현실에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지진이 있을 때마다 성벽이 무너지고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걸 다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다 회파되고 깨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요? 든든한 기둥이 남아요. 튼튼한 기둥이 남고 강건한 기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식탁 밑에 숨거나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이 너무 든든해서 어떤 지진에도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짐 싸들고 도망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친 삶, 도망 다니는 삶, 빼앗기는 삶, 무너지는 삶. 너희는 그곳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뭘 말하죠?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그리고 신분을 말해요. 에베소서에도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친다.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내 거 이렇게 인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하여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올라갈 그곳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저한테 새겨요. 너 주소 어디야? 천국, 예루살렘 동. 그거 내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겠다. 나의 새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일희일비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것에 목매이지 않고 작은 것에 다투지 않고 작은 것에 혈기내지 않고 이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놓아 두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세상 사는데 그게 뭔 필요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나안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향한 그리고 그처럼 이긴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이기는 작았으나 강한 교회,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둥이 될 만큼 든든한 교회였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기에는 대단했지만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와 반대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진짜 강한 교회구나, 진짜 대단한 교회구나, 진짜 기둥으로 세울 만한 교회구나, 진짜 참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유명합니까? 여러분 뭐 권세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때는 나의 삶의 모습과 선택이 다를 때 대단하게 봐요. 가진 것도 없는데, 누린 것도 없는데,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삶을, 저 길을 저렇게 갈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와, 작은 능력이 있다. 다 대단하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오는 건 좀 교회가 생겼네, 어떤 교회인지 가보자 라고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의 표정을 저는 여기서 봐요. 사람들 별로 없고, 조그만 개척교회네 2번은 못 오겠다. 저한테 청중하게 인사하고 청중하게 악수하고 청중하게 헌금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가족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가도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세상의 거친 소리와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생존하고 내가 생존하고 여러분 개인이 생존하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티칭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뚝딱 내가 새벽 예배 좀 했더니 뭐가 잘 되고
내가 조금 게으름 피웠더니 뭐가 안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가 잘 되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인내가 필요 없고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닌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다 그때를 어때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나셨습니까? 돈으로 살아나셨습니까? 명예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재미로,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몇이 와서 어때요? 무릎 꿇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내라는 거예요. 듣고 좋다. 그리고 또 살던 대로 살고, 좋다. 살던 대로 살고, 오늘은 뭔가 나랑 안 맞아. 그러고 가고. 그게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여러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는데, 다시 한번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교회를 내가 무엇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놓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새로운 살아내는 또 다른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2인당 내가 먼저 살고 내가 2명만 살려도 3배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서 살리고 세우는 복된 교회, 주님 앞에 작은 교회지만 강력하고 든든한 교회로 우리 한나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래서 또 어디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우리 한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무 교회도 그러하고 이 땅에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비교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그 말씀, 인내의 말씀, 그거 붙들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지진의 때, 환난의 때 그 환난을 면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